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2절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알을 가졌고 밀련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우선 1절 강의에서 봅니다. 5장과 같이 봉한 책을 맡으신 주께서 인을 떼기 시작할 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위엄있게 명령을 내렸다. 이것은 어린 양이 인을 떼는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움직인다는 뜻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어린 양이 인을 떼는 데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움직인다는 뜻이다. 그랬죠. 우리가 조금 복습하고 들어가면은 4장에서 배곡, 홍보석, 녹보석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의 비밀이 세 가지 보석의 색깔의 진리의 표현으로 나타났다. 그랬죠. 그 중에 녹보석 무지개는 선악간에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살려주는 생명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가 있는데 이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표현이 녹보석이에요. 무지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큰 뜻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후에 마땅히 될 말씀은 구원하는 일과 심판하는 일이다. 그것이 배곡과 홍보석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5장에서 안과 밖으로 구원하는 일과 심판하는 일이 가득히 기록되어진 책으로 나타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모든 권세를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장에서도 7인으로 봉한 안팎으로 가득히 구원과 심판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에게 맡기셨다. 그것이 5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 인을 떼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이 그 책을 받으셔도 그 책을 받아서 열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역사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유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울면서 할 때에 알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또 뭐죠? 세 가지 하나님의 인을 그 책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죄의 담을 허문 중보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7명의 역사로 세상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만이 이 책을 받을 수 있다. 24장로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사도 요한이 볼 때에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와서 어린 양이 나와서 책을 취하신 거죠. 그리고 이 본문 6장에서는 이제 그 책을 열어서 알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6장이 목록적인 계시로서 참 중요해요.
여러분. 6장이 목록적인 계시인데, 그 다음에 이제 1절로 2절에서 1절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인을 뗀다는 말씀이고, 2절에 와가지고는 이기고 흰말이 나오는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여기에 엄청 큰 뜻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참 예수님께서 이 강의설 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는 목적은 세계 인류를 구원하여 새로운 시대를 이루기 위한 것이 목적이니, 백마가 나온 것은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와 같이 최후의 악의 세력인 짐승과 거짓 선지를 때려 부수고 완전 승리의 결전을 이루는 사실을 보아서 분명히 왕국 건설의 복음운동을 가르쳤다. 예. 그래서 이 6장이 목록적인 계시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계시록 6장 1절로 2절 백마탄자로 보여주신 기독교 복음운동은 두 번 승리가 있다. 백마를 탄다는 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아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로 그 보혈의 공로로 죄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는 거룩하고 성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의 사명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계시록 20장과 같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는 복된 사명용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강의서에서 먼저 백마가 나온 것은 계시록 19장 11절 이하, 그것이 이제 여기 목록적으로 나타난 이 계시록 6장 1절로 2절의 백마 탄 자의 역사가 7장과 10장과 11장, 12장 모두 이리 쭉 다시 역사를 거쳐서 19장 11절 이하에서 끝을 맺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6장에서 4대 백마가 나오는데, 4대 백마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흰말 탄자와 검정말 탄자가 하나가 되었다가, 무슨 말이 하나라고요? 흰말 탄자와 검은말 탄자가 하나가 되어서 붉은말 탄자와 싸우다가 결국은 나중에 검정말이 붉은말 탄자와 싸우다가 협상하는 청황색말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청황색말 탄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청황색말 탄자가 백마 탄자와 최후의 싸움을 해서 승리하는 것이 계시록 19장 11절로 12절 짐승과 거짓 선지가 마지막 심판을 받고, 그리고 20장에서 이제는 다시는 전쟁 없는 새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6장 1절로 2절은 목록 서론이고 흰말 탄자의 서론이고,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서 결론적으로 싸움이 완전히 승리로 끝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백마 탄자가 시련의 과정을 거치고 하지만은 결국은 승리한다. 결국은 이기고 또 이긴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강의에서 또 보면은 이 운동이라는 것은 악마를 대적하는 전쟁이니 활을 가지고 나타난 것은 스가랴 9장 13절
유다로 당긴 나를 삼아서 이방 세력을 친다고 말했고, 에레미야 50장 28절 29절 시온을 위하여 원수 갚는 데는 활 쏘는 자를 모아서 행한 대로 갚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활을 가진 백마탄 자는 심판권을 가진 자를 가르쳤다. 멸류관을 받은 것은 완전 승리의 왕권을 받고 나가서 승리하는데 두 번 이겨야 한다는 것을 기독교 복음운동은 두 번 일어날 것을 말했다. 이 강의서 내용은 활 쏘는 자를 들어서 승리하게 한다. 그런데는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싸워 승리하더라. 여러분, 이 이후에 마땅히 될 전무후무한 환란에서 싸워 승리하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예.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뜻을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크고 작은 일, 새 한 마리가 떨어지고 풀 한 폭이 이제 새 한 마리 풀 한 폭에도 다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시는데,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간섭 없이 이루어진다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가감없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될 일도 확신을 가지고 예언을 할 것이요, 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교자 동무가 되기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다 이룬다고 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긴다. 벌써 멸류관을 받아놨어요. 이 백마탄자는 멸류관을 받아놨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겨놓은 싸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만 하면은 이길 능력이 올 것이요, 권세가 올 것이요, 싸워서 승리할 것이요, 그리고 그 싸워 순종하고 싸워 승리했다는 조건으로 왕노릇하게 되기까지 주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긴다, 여기에 또 큰 뜻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승리는 잃었던 백성을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은혜 시대의 역사요, 그랬습니다. 첫 번째 승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영혼 구원, 해방을 주는 역사다. 초림주의 역사죠. 예. 그런데 이 역사가 2000년 전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쭉 계속해 내려오는 승리입니다. 이 승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로부터 온 세상에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첫 번째 승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두 번째 승리가 나오게 되죠. 두 번째 승리는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이 땅에서 없애버리는 역사를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이거 잘 알아야겠죠. 첫 번째 승리는 뭐라고 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영혼 구원의 역사, 그리고 천국 복음이요 온 세상에 전파되기까지가 첫 번째 승리. 그 승리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두 번째 승리가 나온다. 두 번째 승리는 마귀의 용의 권세받은 짐승과 또 짐승으로부터 권세받은 거짓 선지와 이 짐승과 거짓 선지를 완전히 승리하는 백마탄 용사가 나와서 최후의
승리를 이루는 것이 두 번째 승리다. 그래, 이 두 번째 승리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제는 계시록 20장과 같은 새 시대가 온다.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봉안책에 인을 뗄 때부터는 심판기가 온다는 뜻이 나타난다. 그럼 봉안책에 인을 뗄 때부터, 언제부터 봉안책에 인을 떼느냐? 이 계시록의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의 해석이 나타난 때부터 심판기가 온다는 뜻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의 해석이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사명적인 계통을 이어서 나타난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말씀, 이것이 우리 새일교회의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그 레자라는 이름 아래서 사도 요한에게 레자라는 부한에게 우리의 아들 레자라는 새 이름을 주셔서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받게 하시고, 이후에 마땅히 속히 될 일을 보여준다고 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을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했습니다마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 계셔서 역사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명적인 역사가 계승된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받은 요한계시록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죽지 않고 살아 새 시대가는 말씀으로 역사하게 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아놓고 이제 흙으로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 계시록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가 되는 그때가 오면은 다시금 레자라는 사명적인 계통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도 요한의 사명을 계승해서 요한계시록을 다시 예언하고, 레자라는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아들 불로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유성이라는 목사님을 부르시고 레자라는 이름을 불 가운데서 주시고, 그리고 계시록의 해석을 말씀을 사명자들에게 가르쳐서 말세 사명자들을 일으키라는 이 명령을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세일 수도원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이 귀하고 복된 심판의 다림줄, 계시록 10장 7절에 나타난 말씀,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인 선지서와 계시록의 해석의 말씀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되어질 다시 예언해야 할 말씀이 하나님의 신과 말씀이 임해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나타난 것이 이 세일의 말씀이요 세일교회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세일교회는 이제 첫 번째 승리로서 잃었던 백성을 구원해서 천국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해지는 그 역사가 있고, 그러므로 이제는 두 번째 승리를 위해서 봉안책에 인을 떼는 역사, 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 나타내 주셨다. 그래서 이날까지는 사망의 법에서 성신의 법으로 옮겨놓는
역사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역사요.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떨어진 불길은 전 세계 인류에게 하나같이 성령 세례를 받도록 역사하는 것이 오늘까지에 도달한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이기려 한다는 것은 붉은 용의 세력을 없애버려야 할 최후의 결전을 가르쳤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두 번째 이기려 한다는 것은 붉은 용의 세력을 없애버려야 할 최후의 결전을 가르쳤다. 두 번째 승리는 최후의 승리. 에덴 동산에서 뱀과 아담과 하와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 이제는 계시록 19장에서 완전히 끝나는 거죠. 첫째 아담과 하와는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건세가 왕노를 했지만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첫째 승리, 둘째 승리를 이룬 백마 군대를 통하여 완전히 짐승의 건세받은 거짓 선지를 완전히 불못에 던져버리고 이 땅에 용의 건세받은 짐승과 거짓 선지를 완전히 멸망의 비를 소재하듯이 확 정리해버리고, 그리고 나니까 계시록 20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땅으로 쫓겨난 용을 잡아서 가두어 버리더라. 할렐루야. 비로소 에덴 동산이 회복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역사를 다시 회복해서 1000년 동안 마귀를 잡아 가두어서 1000년 동안 생육번성 충만하게 되니, 얼마나 충만하게 되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내 자손이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심히 창대케 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천년왕국에서 성취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백마탄자의 첫 번째 승리, 두 번째 승리입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4대 병거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은, 구약시대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구약시대 솔로몬 왕의 범죄 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도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남방의 애국과 북쪽의 아수르와 바벨론 세력이 자리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이 3대 세력이 애국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또 이스라엘의 남북관계, 북쪽 사마리아와 남유다와 이 세 나라의 관계, 이것이 오늘 영적 이스라엘 종말에 영적 이스라엘 시대의 사민국가인 우리나라를 중심하고 또 세계적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교훈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 애굽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면은, 애굽은 첫째 이스라엘을 우리가 7머리를 말할 때에 첫 번째 머리가 애굽이죠. 애굽. 그럼 이 애굽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애굽이 이스라엘을 환영하고 총리 요셉 때문에, 총리 요셉을 통해서 그 기근에서 참 문제를 해결하는 이 지혜를 요셉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애굽이 살아남게 되고, 그래서 이 요셉의 가족인 이스라엘을
환영하고 가장 좋은 땅 고센을 주어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하죠. 그래서 마지막 출애굽할 무렵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버리려고 그랬던 나라가 바로 애굽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계시록에 나타난 말씀은 우리 세계적으로 오늘날 세계적으로 남북관계를 놓으면 서가라 6장에서는 두 노산이라고 말씀했죠. 이것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두 노산. 이것을 남북으로 말할 때는 사상 정치적으로 말할 때는 두 노산. 그 다음에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말할 때는 남과 북으로 말한 것이 스가랴 14장. 남북으로 나눠졌더라. 그것이 스가랴 14장이거든요. 그래서 남방은 애굽이요, 북방은 아수르와 바빌론으로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고 오늘 우리 이 계시록 6장에서 4대 병마와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들과 육적 이스라엘, 이 관계를 연관성이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처음에 이스라엘을 환영한 것이 애굽입니다. 애굽이 구약시대 남방입니까? 북방입니까? 남방이잖아요. 오늘날 남방 애국과 같은 자본주의 세력이, 금정말 자본주의 세력이 그 안에서 지금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나 이런 데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세 혜택을 주고 그런 그 기독교를 참 부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두 협력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남방 자본주의, 애국과 같은 자본주의 국가가 처음에는 지금까지도 우리 기독교를 신앙의 자유,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국교적인 것은 아니라도 참 후원하는, 도우는 그런 정도로 기독교가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가서는 기독교의 대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러느냐? 자, 계시록 두 번째가 무슨 말입니까? 6장에서 붉은 말. 세 번째는 금정 말. 붉은 말이 뭐라고 했죠? 붉은 말의 뜻이 공산주의. 예. 그 다음에 금정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본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나오고 자본주의가 나온다. 그런데 이것이 서가랴 6장에서 두 노산과 같이 서로 대결하는 시대가 온다. 예. 대결하는 시대가 온다. 그런데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남방과 북방으로 구약시대 애국과 아수르와 바빌론에 의해서 남북으로 나뉜 것처럼 이렇게 남북으로 나눠져서 이스라엘 중심에서 싸우게 된다. 오늘날도 보면은요, 우리 기독교 종말의 사명국가로 쓰이게 될 우리나라 남북 관계도 남방은 하나님 편, 북방은 하나님의 대적의 편, 세계적으로도 지금까지는 남방은 하나님 편, 북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수르와 바빌론, 이렇게 구약 역사와 똑같이 오늘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6장에서는 결국 금정말과 붉은말이 서로 대결을 하다가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무력 준비를 통해서 인류 자멸이라는 그런 무력을 완비하게 되죠. 그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무기에 의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은 모두가 자멸이요 인류의 파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막고 세계 평화를 위하여 전쟁하지 말고 적당히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노력하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청황색 말이죠. 청황색 말. 예, 협상주의. 이것을 계시록 6장에서 예언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약을 통해서 보면은 이사야 39장에 유다가 아수르는 히스기야 6년에 벌써 망했잖아요. 유다를 치다가.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관계와 유다의 관계를 보면 아수르는 사마리아는 완전히 확 멸해버렸죠. 그렇잖아요. 아수르는 북방 사마리아는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오늘 북방 3분의 1 지경은 아수르의 참된 교회와 종과 백성들이 다 타도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성경대로. 아수르에 의해서 구약시대도 북쪽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살만에셀 왕의 아수르 왕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막 흩어져 버리죠. 그리고 그 아수르가 유다에까지 침략하려고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사야 37장에 하룻밤에 확 이제 사네립이 데리고 온 군대는 하룻밤에 무너진 시체가 무더기가 되고 한 천사를 보내서 확 멸해버리고, 그리고 사네립은 자기 신당에 가서 제사하다가 엎드려 있다가 자기 아들에게 죽고 말잖아요. 그래서 아수르는 절대로 유다를 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어느 나라에 망했습니까? 바벨론. 이사야 39장에 히스기야 왕의 타협에 의해서 망할 것이 선고된 후에 결국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유다가,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불타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계시록 6장을 통해서 보면은 바벨론 협상 정책에 의해서 히스기야 왕의 타협을 인해서 바벨론 멸망의 선고가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유다가, 예루살렘이 망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유다와 같은 기독교, 남방 자본주의 국가 아래 남아있는 이 기독교가 오늘날 핵무기를 가지고 장난질을 하고 있는 김정은이에 의해서 우리 남방에 있는 우리 유다와 같은 교회가, 또 세계 남방에 있는 기독교가 북방의 무력에 의해서, 무력 침략에 의해서 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는 하나님이 하룻밤에 아수르를 정리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 종말의 아수르 세력이 남방 유다와 같은 참된 교회를 해치려고 우리 지경을 넘어올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하셨어요?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서 그들을 치실 것이요. 요엘서 2장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이제 북방이 내려올 때에 정군은 동해 바다로, 후군은 서해 바다로 악취가 나도록 썰어버리겠다.
무엇을 통해서? 요엘서 2장의 성회운동을 통해서. 성회운동. 여러분, 성회운동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울며 제단과 낭실과 단사에서 살피 울며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하면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운동할 때에 저 북방 세력이 강하게 위협을 하고 목에까지 또 머리털 발털 수염을 다 깎아가며 꼼짝 못하게 에워싼다 할지라도 깨끗이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고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하는 성리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북방 세력은 깨끗이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망하는 것이 어떻게 망합니까? 계시록 17장. 계시록 17장. 교회가 바벨화 되어가지고 큰 비밀이요 바벨론이라. 음녀, 여자가. 우리는 여자가 해를 입은 여자,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들이 되어야 하는데 미혹을 받아서 새끼양같이 두뿌리고 용처럼 말하는 거짓 선지의 미혹을 받아서 그래서 이 유다와 같은 교회가 완전히 파멸을 당하고 만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아수르 오늘날 공산당에 의해서 교회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저 김정은이 핵무기를 가지고 건방을 떨고 위협을 하고 하지만은 남방 유다가 절대로 아수르와 같은 공산당에 의해는 망하지 않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시드기야 왕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불타고 70년 동안 포로되어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방 유다가 아수르와 같은 공산당에게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계시록 6장 예언의 말씀입니다. 붉은 말에 의해서는 붉은 말은 검정 말이 딱 막아주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붉은 말은 검정 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리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가지고 공갈을 쳐도 저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새끼양같이 두뿌리고 용처럼 말하는 거짓 선지, 청황생말, 협상주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언의 말씀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을 것이요 강한 이방을 판결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는 그러한 새 시대를 주신다는 것이 확실하고도 분명한 예언의 말씀인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인위적인 평화를 위하여 협상하는 청황생말에 의해서 새끼양같이 두뿔 있고 용처럼 말하는 이 거짓 선지 협상주의 바벨론의 세력에 의해서 주님의 피로 산 교회가 완전히 유다가 바벨론 포로 되어가는 것처럼 기독교 종말에 바벨론에 의해서 협상주의 바벨론에 의해서 다 미혹을 받아서 계시록 17장에 바벨교회, 계시록 18장에 바벨세상이 되어서 일시간에
불에 살라지는 심판을 받아서 멸함을 당하고 만다는 것이 기독교 종말의 심판의 다림줄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을 목록적으로 보여준 것이 계시록 6장 사대백마.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장을 통해서 앞으로 4장에서 세 가지 색깔, 우리 시험 쳐보고 마칩니다. 세 가지 색깔 중에 마지막 녹보석은 뭐라고 했습니까? 확실한 약속, 확실한 불변의 언약. 이건 이제 거기서 계시록 4장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 약속은, 그 약속이 5장에서 안과 밖으로 구원하는 역사와 심판하는 역사로 가득히 기록한 책으로 예수님에게 전해주셨다. 5장 말씀이죠. 그런데 6장에서 이것을 예수님이 떼어서 딱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흰말 탄자와 나머지 세 말과 결국은 마지막에 3대1의 싸움이 된다. 처음에는 2대2의 싸움이 되는 거죠. 애국 검정말과 흰말이 하나가 되어서 붉은 말과 청황색 말과 싸우다가 결국은 검정말이 붉은 말과 싸우다가 협상정책으로 청황색 말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결국 붉은 말, 검정 말, 청황색 말과 백마탄자가 싸운다는 것이 계시록 6장 이후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백마탄자의 승리가 있다. 그래서 6장 이후부터는 이제는 딱 백마탄자와 짐승의 세력과 싸움이 딱 나눠져서 쭉 다시 연대져 가고 있습니다.